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지키심, 보호하심,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노래를 하나 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겁니다. 그들이 혹시 여호와를 떠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라고 생각될 때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또 회복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또 바는 무엇인가?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한 노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져서 수천 년이 지난 이 먼 나라 우리 대한민국 땅에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모세의 노래와 이스라엘만의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노래고요, 우리 후손들의 노래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있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비록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곧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고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슬처럼 맺힌다. 비는 뭘까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비 종류가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비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가랑비, 이슬비, 안개비, 부슬비, 잠비, 그리고 쌀락비, 작달비, 장대비, 여우비, 소낙비, 또 구준비.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줄여서 설명한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요, 잔잔하게 내릴 수도 있고요, 또 부드럽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비는 무슨 비일까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여러분,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이제 새순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 위에 비가 내리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다 꺾여버립니다. 다 이겨집니다. 가는 비는 뭘까요? 촉촉하게 적셔주는 부드러운 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생명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실 때 마구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아주 부드러운 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부드럽게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슬은 뭘까요? 이슬은 비록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방울방울 맺혀서 또 식물들에게 또 생명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채소 위에 단비가 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는데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비가 꼭 필요할 때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비가 필요하고요, 또 열매가 맺히기 직전에 또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내린다고 효과가 있거나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적절할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 이것이 단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거구나.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이 가는 비, 또 때에 따라 아주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이미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외치고 자랑할 것이다. 듣는 너희는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이요,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노래했고요. 모세도 노래했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다 모아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 모아도 결국 하나님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깊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1대1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록 뒷모습은 봤지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어떤가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반석이시다 합니다. 반석, 산, 돌산,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변함없는, 안전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표현하죠.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함없는 거, 안전한 거, 튼튼한 거, 견고한 거, 신실한 거, 믿을만한 것, 그리고 피난처 되는 것. 시편 18편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리고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을 딛고 있으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변함없으시고 굳건하시고 튼튼하시고 우리의 안전보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토대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믿을 만한 굳건한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한 게 뭡니까? 둥근 달을 생각해요. 둥근 달, 원,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히 꽉 찬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 흠이 없다, 실수가 없다. 여러분, 인간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뭘까?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빈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걸 다르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끌끌거립니다.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100%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라서 무슨 하시는 일에 있어서 후회도 없으시고요, 완전하시고요, 빈틈도 없으시고요, 완벽하신 것입니다. 퍼펙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완전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여기 두셨을까? 내 목적지는 어딘가? 하나님 뜻하시는 바는 뭔가?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의문을 가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퍼펙트,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제가 하나님을 알면 모세만큼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모세만큼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진실, 정의, 공의, 바름. 구분대가 없습니다. 똑바릅니다. 하나님은 똑바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 가장 바르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100%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 시대와 나라를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학자들도 있고요, 박사들도 있고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 본들 인간일 뿐입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나 뛰어났지 다른 나머지 부분에서는 빈틈투성이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올곧은 분이시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은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그곳에서도 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요. 뭡니까? 뇌물에 의해서 그 판결이 굽어지고 사람의 모양과 겉모습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휘어지는 모습들을 솔로몬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워되고 공정해야 된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곳, 이것을 정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곳에도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봐보십시오. 그냥 세상 보면 됩니다. 머리에 띠 두르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외치는 그곳에 한꺼풀만 벗기면 뭐가 있습니까? 탐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심, 그리고 음모, 겉모술수록 가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정직하고요, 성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반석이시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내 믿음을 두고 신뢰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깨달아 알았던, 모세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온 존재를 다 걸고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내 삶, 그 모든 것들을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바로 5절 6절에는 보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직하심, 이것과 대조적으로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악을 행한다, 여호와를 배반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가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이렇게 배은망덕하느냐? 그분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영원한 아버지지요. 그리고 그분은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시냐? 그런데 그 영원한 아버지, 너희 창조주, 이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데 뭡니까? 소도 자신의 주인은 알아본다. 나귀도 자신의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하물며 인간인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는 어찌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느냐, 짐승만도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5절 6절에서 모세가 외치는 책망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3절에서 외치는 이 책망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조적으로 인간은 삐뚤어지고 흠이 있고 왜곡되어지고 또 패역하고 반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7절부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랍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단순한 시간적인 옛날이 아닙니다. 어떤 옛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옛날, 그 한 시간,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하라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요, 그 가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에게 행하신 완전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그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어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 세대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있고요, 출애굽 2세대가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신 세대는 바로 1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들, 어른 세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는 어른 세대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또 역사를 통해서 내일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실수 또 반복합니다. 오늘 행하는 실수 또 내일 또 반복합니다. 이것은요, 역사를 통해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시나 전도서 1장 9절에는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실수든 잘한 것이든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들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쟁, 인류 역사 가운데 끔찍한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죠.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3차 대전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전 세계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생들은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우지 못합니다. 또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지면 인간의 탐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되어져서 분명히 그때 못지않은 전쟁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지금 시시각각 지금 모든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내일 또 실수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라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그래 하지 마라.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을 배워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내일을 살아가고 그리고 당세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래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는 역시나 안타깝지만 이 모세의 노래가 잘 전해지지 않았고요. 그 1세대, 2세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이 다음 세대에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사사시대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입니다. 그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사사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아무도 여호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사사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는 죽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믿음이 개성이 안 됐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단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여호와를 떠나가 버리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우상들을 쫓아가고 우상들에 끌려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대의 믿음을 말씀으로 하든지 노래를 지어서 전달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들을 잘 전달해 줘라. 그리고 후손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전달해 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다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결국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한 겁니까? 건물을 많이 사들고 빌딩 많이 세우면 그게 성공한 겁니까? 공부 많이 해서 학위 많이 따고 뭐 명예가 높아지면 성공한 겁니까? 그래 본들 내 자녀에게 믿음이 전달 안 되어지고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 부모는 살아가서 부모가 남기는 건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내가 돈을 벌고 기업을 만들고 뭔가를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내 믿음 잘 지켜서 그 내 믿음을 자녀에게 잘 전달해 주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새벽마다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인의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명문 가정,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명문 가정.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도 그냥 한 시대에 반짝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을 잘 전달해 나가는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이곳에 주의 십자가 불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계속 울려 퍼져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내 믿는 믿음 전달하는 겁니다. 자녀라고 해서 그냥 육신의 자녀만 자녀 아니죠. 내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계속 이 자리를 채워나가고 그들이 또 성숙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영적 아비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출산해 나가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 8절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했지만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경계가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경계가 있고요,
또 공동체 간에도 경계가 있고요. 나라와 나라, 민족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누가 정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가나안 땅이 있었고요.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또 위에 뭐 블레셋도 있고 두로와 시돈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래쪽에 애굽도 있고 빈틈없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그 경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압은 거기 있고 왜 암몬은 거기 있고 왜 바벨론은 거기 있고 아수르는 거기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기준점은 무엇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그리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 나라와 민족 이방 나라에게 기업을 주고 그들에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의 경계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나누시고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정할 때 너희가 기준이 되어졌다. 너희의 기업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갈라서 나머지 민족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택하실 때에 그 개인이 누려야 될 기업이 정해져 있구나.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기업, 땅덩어리, 그 경계는 이미 정해 주셨구나. 한 가정, 또 한 교회 공동체가 그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내 기업이 이미 정해졌다. 그거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실 때는 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또 새순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될 공동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기업, 정해놓으신 기업이 있구나. 그걸 먼저 정해놓으시고 나머지 잘라서 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누구 걸 가장 먼저 챙길까요? 내 자녀 거 먼저 수요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다 챙겨놓고 남는 것 가지고 이리저리 떼서 갈라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내 기업은 뭘까? 아직 눈에 안 보입니다. 아직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은 뭘까? 우리 새순교회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신, 나는 알지 모르지만 나는 보지 못하지만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또 그 땅은 얼마나 넓을 것이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될 겁니다. 더 크게 꿈꾸시고요, 더 크게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은혜를 마침내 그 땅에 발을 딛고 누리며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좀 남았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셨는가?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경계를 이미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첫 번째 보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 그것은요, 무엇에 대한 확실한 증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바로 야곱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한 광야, 그곳에서 한 돌을 베고 잡니다. 돌을 베고 잔 건 뭘까요? 개나리 보찜이라도 있으면요, 개나리 보찜 베고 자겠죠. 그것도 없어서 돌 베고 잡니다. 그냥 빈몸으로 그냥 부랴부랴 도망쳐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황무지, 이런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절박하고 처참하고 차량한 신세에 있는 야곱에게 비로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때 야곱은 알았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비로소 여호와를 알았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비로소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남의 은혜, 만남의 은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하고 뭐 토론하고 논쟁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시면,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바짝 엎드러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말로서 설명할 수도 없지요. 야곱은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지금 계속 말하면 호위하시며, 하나님께서 호위하십니다. 호위하는 게 뭡니까? 뱅뱅 둘러친다는 겁니다. 둘러진친다는 겁니다. 그 주위를 두르다.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호위하신다. 둘러진치셔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가 과연 자신을 용서했을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군대를 이끌고 온답니다. 이 만나면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들어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야곱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빽빽하게 둘러쳐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를 둘러치고 있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자기 눈동자.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서 눈동자는 가장 예민합니다. 가장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뭔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응합니다. 뭐가 내 앞으로 눈앞으로 날아온다. 그러면 온몸이 반응합니다. 눈꺼풀이 눈알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온몸이 몸을 숙여서 눈을 보호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모세가 우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지 그 이후에 그 다음 너희 후손들의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래로 붙였죠.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까? 어떤 곡조를 붙였을까? 하지만 가사로만 적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노래라는 것은 곡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목적은 뭘까요? 요 하나님밖에 없다. 요 하나님 믿는 믿음, 지금까지 행하오신 일들을 다 곰곰이 묵상해보라. 그리고 혹시 잘 모르겠거든 너희 어른들, 너희 아버지 세대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어른 세대들은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전달해줘라.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전달해줘서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잘 흘러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주라 라고 이 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졌고요. 지금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노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세대들까지 잘 흘러가서 이 모세의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입을 타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